오늘은 에레미야 28장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와 하나냐 선지자가 서로 이렇게 안 맞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맞느냐 또 누가 틀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선지자인데 한 사람은 맞고 한 사람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수르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왕이니까 지금까지 1차 포로로 끌려갔고 2차 포로로 끌려갔고 이제 3차 마지막 망할 때가 얼마 안 남았을 때입니다.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는 완전히 망하는데 그 마지막 망할 때의 시드기야 왕입니다. 그러니 이제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그런 판국인데, 에레미야는 항복해라,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 사람도 선지자입니다.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러니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이 유다 나라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또 선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에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하니까 이 하나냐가 그래도 굉장히 힘 있는 제사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하나냐도 누구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십니까? 에레미야에게는 분명히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고 바벨론의 멍에를 맬 것이다 라고 에레미야의 목에다가 멍에도 짊어지고 보여줘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금방 하나냐 선지자한테는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한 사람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멍에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고, 이 하나냐 선지자는 바벨론의 멍에를 하나님이 꺾어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이 듣기에 누구 말이 더 좋게 들리겠습니까? 에레미야의 말입니까? 하나냐의 말입니까? 하나냐의 말이 훨씬 좋게 들려요. 안 망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물리쳐 주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말씀을 하나냐는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하는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오신 말씀이 아니고 누구 듣기 좋게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듣기 좋게,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원이에요. 누가 나라 망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라가 부강해야 되지, 누가 세상에서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잘 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인간들의 소원이고 마음이다, 그거를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 분명히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자,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을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성도의 특권. 천국 갈 수 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얼마나 우리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특권이 많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특권만 요구하지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또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 책임, 그 의무는 안 하고 뭐만 받으려고 합니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 특권만 요구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에 가봅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라고 굉장히 희망적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27장에서 보면 에레미야는요, 그 요아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성전 기둥들과 큰 그 대야, 높바닥 이런 거 무거워서 가져가지 못한 것들까지 이제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되기라 라고 선포를 했는데 28장에서는 이 하나냐는 빼앗겼던 그 성전 기구들과 또 끌려갔던 여호야긴 왕도 다 포로들과 함께 뭐하리라요? 2년 안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내가 또 유다의 왕 요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요고니아가 요야긴 왕입니다.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리라. 바벨론의 멍에를 지게 하리라가 맞느냐, 바벨론의 멍에를 꺾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지금 성전 안에서 에레미야하고 하나냐하고 누가 참 선지자냐라고 하는 이 지금 대결이 붙었는데 뭐 에레미야가 요구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 누가 거짓 선지자로 몰릴 판입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몰릴 판입니다. 사람들이 다 지금 하나냐의 말이 듣기가 좋거든요. 거기 말이 맞다고 그래요. 에레미야가 이제 힘들어질 판입니다. 지금. 그때 5절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에레미야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도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안 했다. 나도 안 끌려가면 좋고 그 끌려간 백성이 2년 안에 돌아오면 나도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다. 나도 그렇게 되길 바란다. 7절에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8절에요.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이 땅에도 지금도 전쟁이 일어납니까? 안 납니까? 전쟁, 또 재앙들 여러 가지 뭐 지진도 일어나고 가뭄도 있고 뭐 재앙들, 메뚜기 재앙도 지금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전염병,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지금 우리 고생합니까? 안 합니까? 고생하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있었던 이런 재앙들이 과거의 성경 역사에, 인류 역사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죄악에 빠질 때마다, 교만해지고 탐욕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마다 하나님은 이런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통해서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입니다. 9절에요. 그런데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취 여부에 따라 판결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평화를 선포하고 있지만은 그 평화가 이루어진 뒤에야 네가 진실로 내가 한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가 판결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장담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예레미야는 그 멍에를 계속 메고 다녔나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벨론에 멍에를 밀 거야 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그 멍에를 가서 빼앗아 가지고 부러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무 멍에를. 이렇게 하나님이 바벨론의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야, 내 말이 참말이야 라고 하면서 백성들 앞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자, 하나냐가 확신 있게 말합니다. 누가 말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 바벨론 왕의 멍에를 이렇게 꺾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싸워야 됩니까? 네 말이 틀렸어, 내 말이 옳은 거야, 막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말 안 해. 뭐 말한다고 이겨집니까? 거기는 떼거리가 많은데. 예레미야는 혼자요. 그냥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냥 조용히 그냥 자기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욕에 빠져 있어요. 자기 욕심대로 가요. 인간 중심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번영만 생각을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 길을 좀 돌이켜, 빨리 너희 욕심 좀 내려놓고 그 교만함 회개하고 우상숭배했던 거 그거 뉘우치고 남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빼앗고 자기만 배부르려고 했던 그런 죄악들 회개하고 돌아와, 빨리 내게 겸손해져, 좀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진실로 믿어. 그리고 거짓에 빠지지 말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이 삶을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은 욕심과 죄악으로 빠져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또 예배는 잘 드려요. 그러니 너희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들의 삶은 돌이키려고 안 하고 회개는 안 하고 자꾸 안 망한다고만 하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고만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볼 때는. 자칫하면 오늘 이 시대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세상에 살아갈 때는 너 욕심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 허물 죄 다 용서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용서도 그걸 돌이킬 때 용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그 일을
뭐 회개하고 또 하고 회개하고 또 하고 하는 진정한 돌이킴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이 지금 유대 나라 상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에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그냥 안 싸우고 조용히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또 임합니다. 13절에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느냐?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이제 나무 멍에가 무겁습니까? 새 멍에가 무겁습니까? 새 멍에가 나무 멍에 꺾었느냐? 새 멍에를 짊어지게 하리라. 더 심한 멍에를 짊어지게 하리라. 자,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멍에를 짊어지게 하리라. 그런데 이 하나냐는 아니라고 바벨론의 멍에가 꺾어질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냐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거짓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바램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선지자 에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자,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거짓을 믿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있다. 거짓 평안. 분명히 죄짓고 있으면 회개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그냥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축복을 선포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편하거든요. 16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하나님이 이제 하나냐를 너 놔뒀다는 안 되겠다. 내가 너 데려가겠다. 언제요? 금년에. 이런 말을 에레미야에게 가서 하나냐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대로 말하면 하나냐가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잘 받아들이겠습니까? 성질내겠습니까? 성질내고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이건 보나마나 뻔한 일입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말이 맞다고 합니다. 절대 안 들어요. 17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2달 만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돌이킬 때가 있어요. 언제냐? 진실로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들이 돌아올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려고 했다가 거둬들이기도 하시지만은 회개는 안 하고 돌이키지는 안 하고 그냥 안 망할 거라 이러면은 하나님은 징계를 하신다.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대로만 해주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꿈을 많은 우리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책임과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그런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가 참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우리의 욕망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라도 하나님 겸손히 겸손히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도록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욕망을 좀 내려놓고 우리의 교만함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 바벨론의 멍에가 우리를 짓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유혹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는 그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이 바쁘고 정말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 힘들고 바쁘고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 간절한 믿음이 식어지거나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정말로 풍성한 은혜로 임할 때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과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약해지거나 시들어지거나 병들거나 그렇게 해서 아버지 내 마음에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교만, 원망, 불평 이런 것이 들어와서 가시밭이 되지 않도록 돌짝밭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여서 아버지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며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감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의 양식을 삼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